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떨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무너뜨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겨움과 낭만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크신 아들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예외,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주님을 함께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이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앙 고백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활짝 웃으면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닮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내 삶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시기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하소서. 온 세상에 드는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찬美우리 앞에 행진하는 주의 무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기 전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기처럼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길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생 그 삶을 닮아가는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 함께 고백하신 후에 그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입이 막 꼬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자리에서 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앉아서 인사하려고 보니까 뒤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눈인사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 쳐다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눈인사만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박수도 하면서 또 기쁨을 나누며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내가 아닌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여나 1월 달 거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로비에 있습니다. 출석표를 내신 다음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월 달이 진행이 됐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가지고 출석 성경책에 넣어놨던 그 출석표에 꼭 V 빅토리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차 비전 행전이 이제 2월 2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2월 23일 마지막 주죠. 그 주간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저희가 이제 2월 23일 선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순절부터 해서 꼭 쭉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에는 블레싱 연합 예배, 2월 23일 블레싱 연합 예배는 은사 발견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문 강사가 오세요. 장동일 목사님이시라고요. 두란노 오늘의 교회도 그렇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전문 강사십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 사실은 이 은사 배치 세미나를 가게 되면 또 세미나 비용도 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설문지 그 사용료도 내고,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해서 모시는 것이니까요. 꼭 은사 발견 이 설문지를 하신 다음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대로 하실 수 있고 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서 꼭
세미나 전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거기서 적어 오시고 그런 다음에 세미나를 듣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됩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사순절이 2월 26일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는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 가운데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섬길 분들을 40일 기간 가운데만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상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꼭 새벽과 그다음 저녁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1권이 거의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는 출애굽기 2편 후반부의 묵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나 은혜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주고 계십니다. 말씀기 노트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옷을 많이 모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그래서 또 한번 비우게 되어주고 또 이렇게 모아서 또 하게 되어주고 해서 안 쓰는 못 입는 옷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영 집사님, 박수청 권사님의 딸 이성경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버스가 4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충식 이순옥 권사님 장녀 윤경미 자매가 다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출발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는 손영준 성도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귀한 식탁 교제 나누시고 또한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유아부터 중장년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전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동강 제일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죽어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샤론 성가대에게도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만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양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오늘 나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 오늘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베드로가 그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 이후에 어떠한 반응으로 그 유대인들이 나왔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고요. 또한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제와 이 메시지가 그냥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그 성전에 주춧돌 되신 다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전으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한 교회의 그 단어예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리고 또한 또 우리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요, 아들의 피로 주님의 뜻대로 세우신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계속 배워갔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가 복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다음에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주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이 지역 사업 가운데는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교회가 이 교회들이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더 넘어가려고 해요. 2018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안 믿는 대상으로, 믿는 대상으로 다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이미지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신뢰도 설문지예요. 전반적인 신뢰도 그렇다 20%, 그렇지 않다 51%, 한국 교회 활동의 신뢰도 그렇다 27%, 다행스럽게 활동은 조금 높아요. 그렇지 않다가 36%, 목회자에 대한 신뢰 그렇다 20%, 그렇지 않다 50.2%,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신뢰도 그렇다 18%, 그렇지 않다 48%, 48.8, 50%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많게는 2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줄고 있지만 2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의 50%의 인구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0%에서 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질문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내가 교회다.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얼만큼의 신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자답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얼만큼의 신뢰도를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있을까? 혹시 50%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불신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 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모습대로 신뢰를 얻고 그 생명으로 인도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신뢰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나 또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모습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가운데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시간 바라보시고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안이 되지 않으면 그 대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그 마지막 날 더 세상은 극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약 가운데, 만연한 가운데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또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그 빛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재앙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더 그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더 밝게 빛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 사람을 순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순교했더니 10사람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10사람을 죽였더니 100사람이 나오고 100사람을 죽였더니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핍박이 오면, 순교회가 오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부른 자들이 어떠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 가족을,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마지막 주자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가면 깨어질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교회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깨어지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잘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라고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지에, 목장 나눔지의 질문지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 모습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되고 들어야 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생각해보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요, 누가 세팅하셨냐면, 누가 디자인하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회의에서 그 성령 2장의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 그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비밀의 나라의 경륜, 십자가 부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죠. 조롱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네 가지 뭐였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첫 번째,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네. 어떠한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혼 속에서 영혼까지, 무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영원한 존재세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들이 반응하여 되는 것은, 형제들이랑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회개하여 한다라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마음이 회심, 변화되어지는 마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회심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 39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회심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생명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신 말씀 이와 같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세례가 그냥 행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죠. 침수의 세례, 이것이죠. 침수의 세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의 그 부활함과 함께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거룩한 변화,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회심시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무리가 바로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120명과 3,000명이 함께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세우신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함께 되어진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도 교회로, 그냥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교회, 성도들로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세운 그 교회를 통하여 또한 더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실까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어떤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걸맞는 자들로, 교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내용,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4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첫 번째, 그 신앙의 모습,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네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그 본질,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그 구로구의 옆에 보면 교도소가 있어요. 제가 교도소 거기 사역할 때 갔다 왔는데 거기 수감까지 되신 분이에요.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흩어지고, 그 교회도 다른 곳으로 팔리고, 성도들도 흩어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교회에 흘렸고, 그 목회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사람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목회자일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뢰하고 또 함께 연합해 갈 존재이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진정한 신자가 된 건가요? 성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가운데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다면 동광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인데도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어려울 때 그것을 접하고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해보다가,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삶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그렇게 잘 지나간 것을 경험하고 참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어떻게 신앙으로 서야 될지 그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함께 한 자들이 거룩한 교제, 친교, 사귐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그 방향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동광제일교회와 그 나눔을 참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예요. 거룩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4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 거룩한 사귐이 말하는 것이죠. 빵을 떼는 일, 세상적인 그런 사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사귐에서 그냥 교회를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사귐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빵을 떼는 일, 거룩한 사귐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은혜를 떡을 떼면서 나누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나눔인 것이죠. 46절을,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거룩한 사귐,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을 그 목장교회로 잘 못 인도하는 걸로 제 지금 평생의 짐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장교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날마다 마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실하게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픔과 기쁨과 세상의 기쁨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사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지체가 아파할 때 목자님들과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눈물을 같이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 없나요? 찾아볼까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로 앞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플 때 눈물을 흘려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자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갈 방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애쓰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것이에요. 놀라서 그냥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경외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인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양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명의 공동체.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루어야 될 사명의 모습들을 주셨다고요. 우리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했다면 또한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분이 왜 찬양받아야 될 분이신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덧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금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금을 듣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 중에 또 한 가지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또한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명을 이루어갈 것은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호감을 샀다. 그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정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김과 자신의 생명을 나눠줌과 봉사함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잘 살지 못할 때에 복음이 그저 그들에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앞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어려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복음으로 나오기가 더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살아졌는데 더 잘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정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중심은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또한 또 하나님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었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말뿐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그 삶의 능력, 그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경조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면 이렇게 축하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으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목자님이 목장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 앞에, 그분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목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겠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주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강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뒤에 하신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내 모습,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사귐 교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서 생명을 나누는 일들, 그 거룩한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교회의 능력, 기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공동체로 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섬김이,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부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그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을 그 돌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거룩한 그 사역을 이뤄가는 자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거룩한 왕으로 아버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주님 세우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아버지 진행하신 그 교회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이요, 아버지 성도들의 모임, 아버지 그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갖춰져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석임과 찬양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노라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의결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동강제일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신자의 모습으로 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 긍휼을 거두시사 기름 부으시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아멘,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요, 더 큰 목소리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마지막 희망, 소망으로 세우신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마지막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농각제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전달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망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 정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 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아버지 희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세상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강제일교회가 이 청천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 상곡동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그와 같은 빛과 조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의 형제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안타까운 남은 시간을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것을 주은혜의 동치하심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하였습니다. 분명히 영혼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대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교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요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동강제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 부르심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삶의 자리마다 저희를 그렇게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으로 앞전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들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혹여나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 위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를 4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구원받은 백성들로 아버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신앙의 모습, 사명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